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무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그 마무리가 아무래도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 받는 비밀.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모르신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는 물론이지만 무속신앙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 운전하다가 제가 그렇게 핍박했고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이 저의 차에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다른 데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까지도 달리고 앞으로도 달릴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근조근 차근차근 브라이언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분이,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여기저기 띄엄띄엄 교회에서 평시도 때 배운 것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지난 25년 동안 기도를 가지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나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하신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순서, 두 번째는 삼각형. 첫 번째는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 순서와 삼각형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역시 저같이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대로 기도해서 90% 이상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순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전에 기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중보 기도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중보 기도 사역한다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심 기도는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합심, 즉 마음이 합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와 마음이 합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합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건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도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근데 도고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평행적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이 도고 기도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단어가 영어로 해서 intercession, 그리고 이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엔툭식스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가 성경에 신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도고,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 기도 순서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내가 뭘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마트에 장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종이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신다고.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이 모른다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마치 나의 형편을 모른다고 가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간청만 하고 있는데, 뭐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합심해서 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거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이 순서로 따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만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만 들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원하신 기도해야 되는데 7단계입니다. 순서예요. 첫 번째, 이 세계는 77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든 77억 인구가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 제의가 되도록. 지금 2019년 11월입니다. 지금으로서 2019년 11월에는 이 세상에 77억 인구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만 끝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그 애처로운 마음, 그 뜻대로 우리가 77억 인구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도록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이 세계는 25억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억 크리스찬들 중에서 8억이 개신교고, 그리고 약 15억이 천주교고, 그리고 약 2억 정도가 동방정교입니다. 이 모두 25억, 즉 이 세계에 77억 인구가 있는데 25억이라는 것은 3분의 1이 그나마 예수님을 알아요. 그나마 3분의 1이 예수님을 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5억, 즉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25억이라는 크리스천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못 만나서, 예수님을 살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실까지 살지 못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25억 크리스찬들이 정예의 부대로 온전히 세워진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분의 1이 오직 예수님만 목숨을 걸고 진짜 싸우는 그런 진짜 정예의 부대가 된다면 이 세상이 뒤집히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25억 크리스찬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진짜 크리스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을 찾기가 힘들어요. 참 엎여 있는 말이죠. 이 세상에 주의 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을 찾기가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 목사님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 많은 평신도들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 하다가 그 목사님 참 유머 감각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같은 무익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요즘은 무익한 종을 찾기가 힘들어요. 잘난 종들은 꽤 많지만 무익한 종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주의 종은 많지만 주의 종을 찾기가 힘들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물질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겠는데 그들은 명예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어떤 세상 관점의 종이지, 음란의 종이지, 교만의 종이지, 자기 왕국 부풀리는 데는 뒤도 안 보고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거짓말도 하지만 말로만 주의 종이지만 주의 종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주의 종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제는 자칭해서 진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겉모습만 아니고 겉모습만 진짜 양털을 씌운 그런 일대같이 사람들 뜯어 먹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간단합니다. 벌써 그들은 겉모습은 주의 종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있는데 안에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한번 만났더라도 매 순간 만나지 않고, 만났더라도 그분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매 순간 만나고 있다면 그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텐데 냄새가 안 나요. 예수의 향기가 안 나고 썩은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너무 많지만 진짜 주의 종을 찾기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든 주의 종, 거기에는 당연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그분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역시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짜가 아니고 내가 진짜가 되도록, 그들도 진짜가 되도록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 위해 사는 순수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에 주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분열이 너무 심하죠. 어느 때보다도 분열이 심하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5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있다고. 그런데 1,000만 명이 있는데 이렇게 분열됐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면, 1,000만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 1,000만이 한 목소리로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큼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가 몇 명이나 하루에 적어도 1분 이상 그런 기도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네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라와 민족,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만 분단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노론소론 이 갈르는 영이 우리나라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된다면 사단, 즉 우리를 갈르는 영, 그 갈르는 영이 나라와 민족을 계속해서 몇백 년을 붙잡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걸 깨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그러므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모두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위해 살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참으로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리고 힘들다는 것보다 외로운 싸움이에요. 힘들 때도 있죠. 근데 힘들 때마다 진짜 참 신실한 종이라면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 예수님께 달려가지고 다시 체험받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체험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홀로 싸우지 않고 같이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달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드디어 나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 근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감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유일한 크리스찬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간단합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간단해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순간순간만 붙잡고 순간순간을 만나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90% 이상 기도 응답 받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순서예요. 이 순서를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쁜 게 이것이 제 기쁨이 아니고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분의 마음과 합심해서 하나님이 이 서로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너무나 찾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세상 77억 거 다 못하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25억 크리스천들이 못하더라도 적어도 저만이라도 하려고 지난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만 너무 기뻐하세요. 다시 7가지 그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77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25억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섯 번째,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77억 인구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괜찮아, 누군가 기도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하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움켜잡을 줄만 알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은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 하나님을 주님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사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단계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제 꽁지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 삼각형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삼각형이 필요해요. 네, 무슨 삼각형이냐? 어차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체적 기도 분량 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삼각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삼각형을 유지하시지 역삼각형 하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정삼각형 돼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제 밑에가 제일 많아야 돼요. 밑에가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넓은 것만큼 거기에 비중이, 분량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점점 적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나름대로 그동안 기도했던 거, 이거를 3등분을 나눴어요. 이 개인 기도할 때 그동안 25년 동안 이 개인 기도 제일 많이 했던 거 50% 이상이 항복과 회개 기도예요. 50% 이상이 항복과 회개 기도예요. 그 다음에 40% 이상이 감사 기도예요. 그 다음에 10% 남짓해서 드디어 간구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삼각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기본적으로 든든하게 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항복과 회개 기도입니다. 50% 이상.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40% 정도, 거기는 감사 기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한 10% 남짓해가지고 거기에 간구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거를 제가 알아봤었을 때,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자들이 간구 기도가 첫 번째예요. 순서도 상관없어요. 매번 구하기만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두를 개라, 하나님 말씀한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 어디에 바탕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기복신앙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속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자들은 무속신앙을 색깔만 바꾼 거고 거기에 포장만 한 거지, 기복신앙에 깔려있는 것은 무속신앙이에요. 즉 무속신앙은 뭐냐면, 나한테 뭐를 바꾸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놓으세요.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간단합니다. 내가 바뀌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 뜻대로 살도록 당신을 사용해 먹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무속신앙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신한테 가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뺏어가려고 받아가려고 그런 것이 기복신앙이 그대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4352년 중에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 즉 크리스찬이 이 선교사부터가 들어온 것이 130년 남짓해요. 한 13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30년을 4352년 중에서 130년이라는 아주 얇은 이 크리스찬 이 막을 벗겨보니까 그 밑에 500년 동안 깊게 거기 자리 잡고 있던 거기에 유교신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교는 철학인데 이것이 종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유교라는 500년을 싹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불교가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쫙 벗겨보니까 그 안에 원래 4000년 이상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잡고 있던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속신앙 위에 불교, 그 위에 유교, 그 다음에 그 뒤에 크리스찬이 다 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혼합 종교예요. 교회에서 쓰는 단어를 보게 되면 혼합 종교적 단어를 써요. 저는 어디를 보더라도 철일 기도를 한다 그런 성경이 없어요. 1000번 제다 지낸다, 물론 1000마리의 그런 어떤 제물을 바친 것이 있지만 100일 기도, 철일 기도 이런 말을 우리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단어에 너무 익숙하답니다. 왜냐? 저는 불교 믿었을 때 그 말들은 너무 싹둑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우리 젖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복신앙 주세요. 그거는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너무 익숙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 깔려있는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복신앙은 무속신앙이다. 왜 기복신앙이 무속신앙이냐? 삼각형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역삼각형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것만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균형이 깨져버려가지고 누워가지고 뭐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역삼각형에서 우리 정삼각형으로 바뀔까요?